이 책을 지은 분은 지소영 작가님인데 네. 남편분이랑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박동화 선교사님이랑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좀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쨌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그 글쓰기 대회에 상을 이분이 타게 되고 아. 그걸 계기로 방송 작가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의 교사로 또 재직하시다가 네. 153 가정예배 강연도 다니시고 지금은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몽골의 아이들과 미혼모를 돕는 사역을 또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요.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지은 지소영 작가님은 남편 박동화 선교사님과 결혼한 이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던 시절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25년 동안 들여온 가정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실 가정예배가 늘상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예배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되게 이상해. 그렇죠. 질투나고 맞아. 그렇죠. 화나고.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책은 그렇진 않아요. 아. 할 일 많은 날은 하루 쉬고 부부싸움 한 날도 쉬고. 건너뛰고 시험 기간이라 손님이 와서 네. 같은 그럴싸한 이유들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어.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아예 이 가정예배 포기하고 싶었다고 는 그런 저자의 고백으로 책을 시작하는데요. 솔직하네요. 심지어 저자는 자기는 가정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졸아요. 예, 습관적인 졸음과 늘 싸워야 했는데 심지어 남편이 그걸 캠코더에 촬영을 해서 아직도 조는 거를? 갖고 있으시대요. 분이 남편은 너무했다. 그래서 분위기 강연 다닐 때 자료로 쓰라고. 조는 거. 예,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가정예배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잠들기 전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책 읽어주고 네. 그리고 퀴즈를 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의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집중력이 길러지면서 본격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예배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밤 9시에 모여서 아빠의 인도 아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는 형태의 예배. 쉽지 않았겠습니다. 예, 지루함이 막 그냥 올라오죠. 느껴져요, 느껴져. 예.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예배 등으로 바꿔서 위기를 넘겨보려고도 했는데 점점 더 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졸거나 결국은 다른 일을 핑계로 불참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그래요. 네.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아빠는 예배 중단을 선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든 가족이 슬슬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배를 안 드리니 대화가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니 온 가족이 서먹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딸이 나서서 아빠 우리 다시 가정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란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저자의 가정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재밌는데요. 네. 여기까지 정말 한달음에 공감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족의 가정예배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편분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네. 가족들을 모이게 하고 특별한 예배를 제안합니다. 특별한 예배?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동안 아빠가 참 힘들었어. 너희들이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았거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오늘부터는 153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153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야.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순종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도 순종할 건데 이런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너희가 깨달은 말씀을 한 절 나누면 돼. 5는 감사 제목 5가지. 3은 기도 제목 3가지야. 어떤 것이든 괜찮아. 자유롭게 나누면 되는 거야. 인도자는 가족 중에 돌아가며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네. 아주 쉽거든. 찬양으로 시작하고 153을 나눈 후에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게 153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어떤 때는 아주 짧고 가볍게 또 어떤 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결속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53을 나누면 누군가 하루의 삶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니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살아갈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153을 드리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단순한 가정 예배를 떠나서 네. 되게 목적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간단한 예배의 시작이 이 가족에게는 가정 예배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저자 지소영 작가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이야기에 책 한 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유익한 팁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 장에서는 153 가정 예배에서 말씀과 감사, 기도, 찬송의 비중이 어떠한지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네. 있습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은 꼭 들으시려고 노력하신다 그래요. 일주일에. 예, 힘들어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얼마나 자주 그렇죠. 좋았었는데. 맞아요. 아이들이랑 싸워야 돼요. 예, 예. 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분이 잠깐 재직하셨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꿈의 학교라고 네.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153 가정예배의 틀을 교실에 가져와서 그것을 153 나눔, 느헤미야 기도라는 형태로 시도했을 때 그 시도들이 아이들에게 가져온 변화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이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그래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을 때 그 감동은 사실 더 크죠. 예,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가족들과 함께 153 예배를 드린 이후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각의 변화들, 행동의 변화들이 가져온 실제적인 결과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감동이에요. 따님의 이야기, 따님 이슬 씨의 이야기, 아들 이삭 씨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삶에서 어떤 변화들을 또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 분들 역시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그래요. 신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네. 153 가정예배의 기본 매뉴얼과 그리고 나는 이게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하는 그런 궁금증들 있죠. 네. 예, 20개의 문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요절 소개해드릴게요. 31페이지. 네. 우리 집의 주제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인데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품에 안고 불러주었더니 어느 날 이삭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 엄마는 힘들면 어떻게 해? 엄마는 기도하지 왜 이삭아? 그래? 나는 찬송하는데. 엄마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알지? 그 찬송 3절이 엄마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러더니 힘차게 찬송을 불러주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 의해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엄마를 사랑하심, 엄마를 사랑하심, 엄마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감동이다. 그렇구나.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3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은 상대방을 알아야 생긴다. 처음 만난 사람을 무작정 믿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떠올려 보라. 주소가 믿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믿고 시작하면 된다.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어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보다 더 실감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학교에서 쓰신 글인데 네. 어느 날 하나님은 격전지 같은 기도의 현장으로 나를 불러내셨고 학교와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는 척하기가 어렵지 않다. 점잖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고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노동이다. 한 구절만 더 읽어 주시면 어떠세요? 소개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 이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자녀인 이슬 씨하고 이삭 씨의 고백이 나와요. 그 두 분의 고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슬 씨의 고백. 엄마, 나는 젊을 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늙어서 힘이 약해졌을 때 주의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의 가장 젊은 날,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힘 있는 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드님 이삭 씨의 고민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기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실패와 비효율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잘못 세워진 집을 재건축해라. 너희 초점을 주님께로 돌이켜라. 처절한 삶에 대해 절망하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를 향해 부르시는 아버지의 노래를 들어보아라.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청년이다. 자기 자신한테 아니 주는 이게 메시지죠. 근데 예, 20대 초반 중반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